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마 우리가 많이 알죠.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는 동맹국이 아니고 서로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또 전쟁이 일어나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또 전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적국의 최고의 장수가 나병이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궁을 거쳐서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나가야 맞을까요? 안 나가야 맞을까요? 당연히 나가야 맞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그리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나아만도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바로 돌리기를 시작을 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실은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맞이하는 게 편할까요? 종을 보내는 게 편할까요? 엘리사 입장에서.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국무장관이 나병 들어가지고 얼바인의 김한효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비자 얻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무직원 보내가지고 이제 가서 몸을 씻어서 나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한효 목사님은 얼굴도 안 비춰줬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김한효 목사님이 그래도 국방장관이 왔는데 솔직히 목사님 입장에서도 직접 나가는 게 마음에 편하겠어요? 아니면 사무직원이나 간사 보내는 게 편하겠어요? 그러죠. 직접 나가는 게 편하죠. 그런데 왜 안 나갔을까요? 그리고 종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레위기에 보면 나병든 자를 보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거 귀찮아서 안 나갔다. 상당히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환자니까 엘리사가 사실은 교만해서 그렇게 안 나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부정해지니까 내가 안 나간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나만 장군이 나병 들어서 이스라엘 왕궁에 갔을 때 왕이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찢고 떨었다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고쳐보내지 않으면 이걸 구실 삼아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떨고 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상감마마 떨지 마시고 그 종자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보낸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가야 분명히 맞잖아요. 그런데 안 나갑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요. 여기에 굉장한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침받고 회복시켜서 보낼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엘리사의 눈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보면은요, 11절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번 집회는 좀 너무 힘들 정도로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찾으면 꼭 광맥을 발견하는 것 같은 굉장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귀찮을수록 더 깊은 오래 지속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한번 딱 찾아서 체크하라 그러면 그냥 체크해 놓으세요.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면은 그가 동그라미 하세요. 볼펜이 없으시면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가 발라놓으세요. 이게 그가 네게로 나와 서서 또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의 예. 지금 화면의 성경 구절을 보시는 분은요, 화면이 사라지는 순간 머리에서도 성경 구절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용하는 성경 이게 체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생각이 나요. 예. 그가 동그라미 하셨고 그의 동그라미 하셨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에는 누가 나병을 고치는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거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장군님 정말 먼 길 오셨는데 장군님의 생각에 초점이 나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장군님이 나를 만나서는 나병을 나는 고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장군님과 하나님 사이를 중매해 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군님의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어버렸군요. 장군님은 나를 100번 1000번 만나도 저는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장군님이 꼭 만나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장군님 사이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이 계속 화를 내고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고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 열방에 완전히 문이 열려 있어요. 예, 완전히 열려 있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가 어린 소녀의 전도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던 정말 특별한 사역자잖아요. 벌써 어디로 쳐들어온다 그러면 왕이여 어디 가서 방비하십시오. 그럼 방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람 궁에서는 첩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첩자가 아니고 당시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나만 장군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 미안해요. 저도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싶은데요. 장군님의 생각이 제가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고 자기 얼굴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춤추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절대화에 그 안개에 내가 끼어져 버리면요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정말 베들교회 예배 말씀 너무너무 좋은데 있잖아요, 내 생각과 안 맞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못마땅한 생각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천국을 누려야 될 나를요 완전히 지옥의 어두운 터널로 집어넣어 버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그래요. 내 생각이. 진짜 회복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정말로 좋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있잖아요, 정말로 좋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지금 내 생각이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언제 깨달았냐? 남편 낙원으로 이미 보내놓고 깨달은다. 그런 분들이 주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대중가요를 찬송가에 넣고 싶어 한다니까요. 예. 예. 최고의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자기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쳤지. 예? 이거 미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요 정말 회복의 문을 완전히 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내 생각이 엄청난 은혜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엘리사가 바라보는 나만 장군의 엄청난 장애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사람 생각 속에. 얼마나 죄송해요. 그가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 거야. 이 생각이 완전히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장군님 미안해요. 화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고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해 보면 참 깊은 은혜가 있는데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처방이요, 나만 장군의 생각과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처방이었어요. 그 처방이 뭐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나아서 가십시오, 이 얘기였어요. 나아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강물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해. 그러고 방향을 바꾸거든요. 이것은 표면적인 얘기예요. 벌써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구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백제로 보면 누구라는 거죠? 미국에서 사니까 모르죠. 백제로 보면 계백장군이잖아요. 생각 좀 하면서 좀 살아봐요. 그러면 신라로 보면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서 눈이 열리셨어요. 고구려로 하면은 영계소문이죠. 그죠? 조선으로 하면 이순신이죠. 그죠? 그들이 구국공신이에요. 이제 그 정도의 장군들은 척하면 삼천리고 턱하면 옆집 호박 떨어진 소리고 딱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당신이 나아서 가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딱 장수가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요단강에 7번 씻으려고 옷 벗고 들어가면 내 모가지 잘라보려고? 지금 이게 동맹국이 아니거든요. 전투하는 아주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네. 그러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나만 장군이요, 참 이게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어린 소녀 말 듣고 여기 왔잖아요. 그랬죠? 왔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화내면서 가다가 참 이분이 종들을 잘 뒀더라고요. 주인님, 성깔 부리고 갈 일이 아니구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갖고 깨끗하게 대갖고 가시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구만 그러시네요. 이때 이분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인생 내게 온전히 맡길 수 있니?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옷을 벗고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어서 나을 확률 50%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무장 해제될 때 목을 칠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그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조금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50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좋아요. 내가 무장 해제할 때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목을 치든지 이 50%요. 아니면 나를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 저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었어요. 나만아, 네 인생 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니? 내가 고치든 너를 죽이든 너 네 인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어? 예. 이 원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놓고 참 그분의 사랑과 인자를 늘 체험하면서 사는 분이 있고요.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전히 올려놓지 않은 채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랑이나 인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참 재미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정확히 보시는 것 같아요. 여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은 나만 장군에게 특별한 처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게 뭐냐면 네 인생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인생 진짜 너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너 나 진짜 믿니?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종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이건 나쁜 얘기 아니야.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는 건 참 좋은 얘기야. 그런데 나는 수를 쓰는 줄 알고 있어서 그래 수일지도 몰라. 그래서 내 목을 치든 나를 고치든 네 인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니? 그때 이분이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자. 요단강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은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지요. 호위병들을 짱짱이 거느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과 병거들, 왜 동맹국이 아니니까요. 야차하면 다 이렇게 전투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온 거예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나만 장군은 환자 가운 입고 왔을까요? 갑옷 입고 왔을까요? 예? 갑옷 입고 왔겠죠. 갑옷 입고 왔으면은 칼 차고 왔을까요? 안 차고 왔을까요? 예? 칼 차고 온 거죠. 그러니까 갑옷 입고 칼 차고 말 타고 왔겠죠. 그러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말들과 병거들, 호위병들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옷을 벗었을까요? 물러거라 했을까요? 예? 지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비 가면 누구냐고 내게 물으신 다음에 댁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댁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보초병 세워놓고 옷 벗겠어요? 물러거라 그러는 거죠. 그럴 때 호위병들이 뭐라 하겠겠어요? 장군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물러가. 아, 이 장군님 정말 괜찮겠어요? 물러나라니까. 물러났어요. 그리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어요.
갑옷을 벗는 순간 나병으로 썩은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고 그 거름이 이제 속옷으로 다 번진 게 다 보이겠죠. 그때 나만이 그걸 느껴요. 아, 내가 군대 장관이라는 거, 이것은 잠시 입고 있는 갑옷에 지나지 않는구나. 진짜 나는 썩어 문드러져 냄새난 나병 환자, 죽어져 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나의 진정한 나구나. 이거를 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씻기 위해서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썩어 문드러 냄새난 자기 자신을 참 보여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 당신의 외아들을 구세주로 보낼 때 말구에 보내는 거 하나님만이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십자가도 하나님이니까 그 지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나만 장군의 나병 고치려고 왔을 때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만 장군의 본인 자신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를 이 보여주게 함으로 이게 굉장한 그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씻기 위해서 이제 요단 강물에 내려갑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잠근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씻는 척만 했을까요? 만약에 씻는 척만 했다면 하나님이 속을까요? 트럼프도 정은이한테 안 속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더라고 보니까. 까딱하면 속아버리거든요. 예? 주여,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만약에 씻는 척 했다면 제한적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면 고쳐질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이 나만이 그냥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했나 봐. 이렇게 또 변명도 못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성경의 이 구성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보면 씻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씻으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더 깨끗한 물에 몸을 씻으면, 12절에 씻으면, 그러니까 씻으라는 정보를 나만이 정확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종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씻어 깨끗하게 되라는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씻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씻으라, 씻으면, 씻어. 그러니까 씻는다는 정보를 나만은 확실히 들었고 분명히 씻으러 내려갔어요. 잠그려고 내려간 게 아닌 겁니다. 씻으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나만이 하는 일은 잠그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잠그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만의 손보다 더 먼저 환부를 씻는 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씻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이미 그 강에서 누군가가
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다는 증거가 15절에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누구만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진짜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만난 거죠? 어디서 만난 거죠? 요단강에서 만난 거예요.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씻으려고 내려갔어요. 환부에 나만의 손이 당도하기도 전에 그 환부를 씻는 손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의 몸은 엄청난 전율을 느꼈겠죠.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은 요단 강물로 너의 나병을 씻지만 장차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을 거야. 거기서 나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번 성회가 나만 장군의 요단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에게 내 전 존재를 그냥 맡겨보는 거예요. 네가 여기 오다가 화내고 돌아섰을 때 나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철렁했었다. 네가 더럽다고 외면했던 이 강물에서 나는 너를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는지 몰라.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이리 시나리오를 쓰느냐라고 누가 말한다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그 현장 속에 전후좌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이 꼭 맞다라고 주장은 절대로 하지 않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절에 17절에 보시면 함께 읽죠.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예.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증거는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 완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국경을 넘어올 수 없으니까 노새 2마리의 흙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흙을 갖다가 거기다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번제단을 만들 때 바닥에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내려오면 아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되게 기특하네. 되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뭘 간증을 했을까요? 야야,
내가 가니까 세상에 엘리사가 있잖아. 껍데기도 안 비춰보고 종을 보내갖고 여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깨끗하게 대합을 이제 열받아가지고 오는데, 그 종이 아니 깨끗하게 대라는 씻어서 깨끗하게 대라는데 열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너 인생 나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온전히,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걸 내가 느꼈다. 그리고 내가 요단강에 몸을 씻기 위해서 무장해제하고 내려갈 때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 내 목을 치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있잖아, 그 강물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어.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내 환부를 씻어줄 때 나는 그 느낌을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온 땅에 그 하나님 외에는 참신 없어. 이제는 오직 그분께만 예배할 거야. 그래서 노새 2마리에 흙 싣고 왔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때요? 그 부인도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복음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번 성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십시다. 1절. 유일하게요, 1절에 나만 장군의 이력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 이력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나만 장군이었고 나병 들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되지 않고 나만의 이력이 5가지 이력이 나오거든요. 첫째가 누구냐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하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은 못 믿어도요, 자기 호위병 경호실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믿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보다 왕의 호위병이 더 센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을 보호하는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아람을 구원했던 구국공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치에서 그렇게 어느 권력을 얻은 자가 아니고 그는 실력으로, 그는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 없는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력이 5개 중에 4개가 굉장히 화려하죠.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그는 첫째 뭐죠? 군대장. 2번째는요? 3번째는요? 4번째는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세칸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있어요. 참 보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구국공신, 큰 용사, 4가지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놀라움이잖아요. 그런데 거시기가 하나 있죠. 거시기가 하나 있어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집이도 그러지는 않으신가 물어봐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거시기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 거시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기 동생이라고 대답하겠어요. 한국에서는요, 뭔 말하다 생각 안 나면 거시기 하면 다 알아먹고 통과가 됩니다. 영어로 이트예요, 이트. 이트. 예.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이 내용이에요. 너 뭐 때문에 괴롭니? 너 뭐 때문에 기죽어 사니? 너 뭐 때문에 늘 슬프니? 너를 가장 괴롭게 하고 너를 자꾸 기죽이고 하는 그게 뭐니? 그게 거시기가 뭐니?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그 기도의 제목 하나씩 있는 거, 이게 핸디캡 하나씩 있는 거, 아픔이 정말 하나씩 있는 게 나만 장군에게요, 화려한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있고 이게 거시기가 없었다. 그러면 그는 지금 지옥 아랫목에 있어요. 예. 정말 이 아픔이 하나님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기죽었는데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 만들어주고, 결국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그릇이 이 아픔이었어요. 제가 구로 동강교회 집회를 갔는데 첫날 목사님은 나오셨는데 사모님은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라 상처하셨는가, 왜 안 나오셨는가, 또 집회 앞두고 사모님이 시험 드셨는가, 이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사모님은 안 보이시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요 오늘 못 나왔어요.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아들이 의사인데요, 나이지리아 의료 선교사로 갔어요. 내일 출국해요. 그래서 출국 준비 때문에 못 왔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때 나이지리아 내전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들을 의사로 키웠다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데 나이지리아 정말 그 오지로 선교사로 갔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아들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냥 있어 볼 텐데 또 물어봤어. 아들을 탈탈 털어서 하나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들이 또 하나 있대. 그래서 그 아들은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버클리 공대 나와가지고 미국 훌륭한 기업에 직장 생활한대. 그래서 괜히 물어봤다. 안 물어볼까. 그래가지고 다시는 물어볼 그런 어떤 용기가 안 나서 그냥 밥만 먹고 있었는데 이분이 또 입을 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2 아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버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딸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눈에 이슬이 맺히더니, 목사님, 저는 그 딸에게요 아빠라는 말 한 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더라. 왜요?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자폐아였어요.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는 그 딸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감이에요.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이 자폐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내가 해요? 원망. 사모님은요, 그래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전도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쇠가빠트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개척하는데 이런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래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원망을 하는데, 하루는 신방하면서 여보, 미국은 장애인 천국이래잖아. 미국에 이런 아이 원하는 데 있으면 이방 보내면 개척교회 목사 집에 사는 것보다 좋겠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생각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입양 기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일주일 만에 그 자폐아를 키우겠다는 가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 집에 나타나요? 목사님이 기도 참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빨리 와서 서류 작성해서 빨리 보내게요. 그리고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서류가 이렇게 막 되더래요. 그런데 다 작성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서류 한 장을 딱 가지고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이 서류가 진짜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뭔 서류냐 그랬더니 이 서류는 친권자 포기각서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너는 내 딸 아니라는 서류예요. 그래서 서류를 쓰는데 이름이 이루리에, 이루리를 딱 쓰고 이제 작성에 내려가는데, 루리야, 네가 건강한 딸이라면 내가 지금 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겠냐? 네가 장애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어. 야, 그 루리에게 너무 창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장애하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아무리 장애하랬지만 이젠 너는 내 딸 아니야. 이 서류는 난 못 쓰겠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래. 그냥 갑시다. 그래갖고 와갖고 지금까지 키운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분이 그걸 알았대요. 양자, 나의 구원, 양자를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너는 이제부터 내 딸 아니야. 이게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은혜를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면서요, 신방 나가면은 밖에서 문을 잠궈요. 그리고 오후 5시 되면 거기가 식당이고 침실이고 화장실이야. 그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못된 목사인 줄 아세요? 그 아이 안고요, 너 죽고 나 죽자고요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하루는 황수관 박사님 모시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서 모시면서 황수관 박사님이 그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이 무시하지 마세요. 저 아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요,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멘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아멘이 나온 게 아니라 화가 나더래요. 당신 저런 장애아 키워본 경험이 있어? 낱말이라고 말을 그렇게 쉽게 해? 화가 났어요. 새생명 축제 마치고 날마다 그 음성이 귓전을 때리는데, 목사님, 저 아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아이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황수관 박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 전해 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래 그때부터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마음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이게 치유가 됐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어떻게 이제 내적 치유가 됐느냐면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는데 새벽에 이제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모님이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대요. 다른 집에 보내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았었는데 너에게 보내면 정말 잘 키워줄 것 같았어. 나는 너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줬는데 그렇게 네가 힘들어하니까. 그때 이제 사모님이요, 오메오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버렸습니까? 떼굴떼굴 굴르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두 아들 둘이가요 동생 고치겠다고 공부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장애 자폐아를 가진 그 아이가 자기 영혼의 은혜의 물줄기였대요.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을 자랑하다가 나의 최고의 자랑은 아픔, 자기 병이었던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전수전을 만나고 그런 광야를 만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 그래서 바울의 고백, 은혜의 보고, 이것 때문에 온전해졌고 나의 최고의 자랑감이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 한국에 보면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설교하다가 노래를 하고 음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감안해서 들으시라고요. 이 가사가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그 광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아멘, 이런 은혜죠.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2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린 소녀 하나가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좀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죠. 고치리이다. 그래가지고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소녀는 죽는 거죠.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만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사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예? 그잖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고치리이다.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율법을 배우고 번제를 드리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본주의 수평 문화에 판을 치는 그 속에서 이 어린 소녀가 완전히 믿음이 식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죠.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치리이다.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인신매매 범들이 잡아다가 팔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모세 오경이 들어있다라고 봐야 돼요. 당시에 있던 모세 오경. 당시에 이들의 성경은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전혀 예기치 않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이 그 이스라엘의 참 좋은 집안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던 이 소녀가 지금 노예의 자리에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어린 소녀를 붙잡아 줬던 이 버팀목에 복음이 있다면은 요셉 사건이죠.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나병을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가정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알고 확신하고 거칠이다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부인의 노예거든요. 근데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나중에 그 부인이 나만 장군에게 어린 소녀가 그럽디다 그럴 때 나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람 왕이 우리 집에 그 소녀가 말하는데 그랬어요 할 때 왕이 바로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린 소녀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만 장군의 부인도 그대로 믿잖아요. 어린 소녀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나만 장군도 어린 소녀가 그랬다 하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몸종으로 살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뭔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어린 소녀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갖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죠. 백동조 목사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이러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 이럴 수도 있겠지요. 참 이러면 쓰겠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에서 진짜 복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그 어린 소녀, 사실은 나만 장군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져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누가 제일 기뻐했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린 소녀도 굉장히 기쁘고 좋았겠죠. 그런데 자기 와이프요 생각 좀 해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병 환자하고 자빠져 자다가 마사지 코팅까지 해가지고. 근데 참 어린 소녀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랬었는지도 몰라요. 야야, 내 너 때문에 이렇게 회복돼 가지고 왔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좀 선물 주고 싶은데 너 가지고 싶은 게 뭐니?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주인님이 낳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이제 그럴 때 그 나만 장군도 눈치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네 고향 가고 싶었지. 그러니까 어찌 하셨어요? 우리 어메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보내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뭐 그냥 왔겠어요? 빰빠라빰빰빰빰 해가지고 쫙 갔겠죠. 이 성경의 표현법이 참 아름다운데요, 나중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나만 장군이 등장을 안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귀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칼을 들 수는 없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니까 나라에서 아람 왕의 제의식을 행할 때 그때 얘기를 해요. 엘리사한테 제의식을 행할 때 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있는데 내가 예배는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할게요. 이게 이제 이런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나압이잖아요. 나압. 그리고 누시잖아요. 누시잖아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말 복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구나. 오늘 이번 성회가 시간마다 남다른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까 우리 목사님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한 걸 보니까 완전히 한국 스타일이 돼요. 주여 외치는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저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툴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실 때요, 나만이 원하는 것은 나병 고침 받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친하게 만나 주셨죠. 그리고 행복한 예배자로 세워 주셨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분은 언제나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진짜 회복의 자리는요, 여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칼도 내려놓고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고 있는 갑옷을 내려놓고요, 옷을 하나씩 둘씩 벗기니까 썩어 문드러진 자기 실상을 보게 되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요, 냄새 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당자가 돌아올 때 입 맞추고 거지 두더기 옷 입고 와도요, 목을 안아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이 밤이 그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한없이 낮추고 내가 잊고 있는 나를 포장했던 모든 것을 다 제게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아예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만 장군의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듯이 이번 성회를 통해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